암송 구절이 나와 있는데 암송 시험 볼 때만 한 번씩 외우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암송 구절에 매주 나가는데 사실 말씀, 오늘 주실 말씀과 굉장히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외치고 읽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그렇게 한번 외워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서가 다소 이론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바람 때문에 오늘도 고달프고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연이 바람이 불면 더 높이 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례나 행위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것의 예로, 그 실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데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이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합리적인 분이시냐 합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바위를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는 이런 피조물, 인격도 없는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대상,
물론 그 말씀도 믿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되어졌고 그의 믿음은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활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디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타적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장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규장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가피플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대표이기도 한 저분입니다. 여진구 장로님이 계시는데 2013년도에 저와 같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시간 동안을 의식이 없다가 살아났습니다. 심폐소생술 하고 그래가지고 20번인가 이거 튕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걸 해서 겨우 이제 2013년도에 쓰러졌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쓰러진 그 6시간 동안에 임사체험이라 죽음을 체험하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체험하는,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이 임사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간증한 걸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딱 죽는 순간, 우리 교회도 있죠. 전기 22,000볼트를 맞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임사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죽는 순간,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는 순간 두 사람이 자기 팔을 탁 붙잡더니 어딘가를 딱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는 늘 교회를 다녔고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했대요. 아,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임사체험 중에도 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일, 출판사를 해서 좋은 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을 하더래요. 우리가 큰 면접 앞에 가면 무엇을 물어볼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면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물어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이제 붙잡고 간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물어봐요? 라고 하면서 막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탁 째려보더니 잠시 침묵하고 탁 하더니 탁 멈춰서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한 가지야.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가 왔는가. 그거 한 가지를 딱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다행이다.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했고 또 뭐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뭐 사랑했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 곧 두려움으로 바뀌더랍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은 사랑했는데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배나 미워하고 배나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확 돌아와가지고 깨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그 말씀이 늘 그 꿈속에 그 임사체험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한 대신에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마치 예전에 7, 80년대 90년대까지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꿈꿨잖아요. 지금은 뭐 좀 덜 합니다만 만약에 미국으로 어떤 기회가 돼서 이민을 가게 되어졌다. 이제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2년 후에 이민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늘 미국을 꿈꾸게 될 거고 미국을 생각하게 될 거고 미국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학원에도 등록하게 될 거고 영어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영어를 막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법이 어떠며 미국의 풍속이 어떠며 생활 습관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든 익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오는데 30년 만에 그곳에 있다가 예전에는 그때 90년대니까 브라질에서 여기 오긴 힘들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30년을 살다가 오시는 분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뭘 막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외우시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가면 버스를 앞으로 타서 뒤로 내린다. 그다음에 버스비는 얼마다.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갔을 때는 차장이 있어서 오라이 했고 뒤로도 타고 막 앞으로도 타고 차비를 내야 되고 막 이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떨떠름하게 행동하면 간첩으로 오인하잖아요. 옛날에는 간첩 신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인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막 다 외우고 막 오면서 가슴 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확신하고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신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요? 어떤 기계가 있으면,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세게 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창조주께 나를 접목시켜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접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종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망치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망치를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창조했다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그야말로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죠. 법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법칙인 양, 이것이 완전한 진리인 양, 아직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직 습득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진화론을 주입시키고 그야말로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 창조론을 가르쳐서 이미 생각이 유물론화되어져 버리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진화론에 접해 있다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주일에 1시간, 그것도 뭐 집중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 봐야 이건 뭐 힘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미국이 1969년까지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969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나 어떤 성적인 마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공교육에서 못 가르치다라는 것을 법제화시키면서 그리고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이제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자기의 어떤 착취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성적인 것도 행하게 되어지고 마약도 행하게 되어지고 총기 난사, 기분 나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말을 하도록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아멘. 우리는 약해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도 갑자기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병들었던가 아니면 정말 큰 문제, 교통사고가 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지금 2000년 이상을 베스트셀러로 모든 책 중에 책으로 지금 제일 많이 번역된 책으로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AI가 어쩐 이런 시대에도 성경이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허구였다면 성경은 폐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천 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약속들도 또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들, 다니엘서 같은 거에 앞으로 되어질 나라들, 로마 그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시대를 다 내 짐승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미 앞의 세대를 예언했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것도 여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록까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100세 애를 낳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전히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100세 아들을 주겠다, 너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말씀하신 바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행동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사니까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것 같고, 율법이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위가 있으니까 막 열심히 부지런히 행동하면서 역동적으로 뛰어다닐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율법이나 행위를 의지하면 오히려 현실에 안주합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로 어렵고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만 행동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더 이상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최소한의 율법을 또 자기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요만큼만 우리는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최소한의 것을 아무런 마음의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 얻고 천국 가는데 이상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교인이고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 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그만큼,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들, 군대에서도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 자기 임무만 딱 해놓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빠져 있고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는 아무도 차지하려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남아있는 부족들,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온전히 자기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산악 지역인데다가 견고한 성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보았던 아낙 자손들, 키가 큰 2m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85세의 갈렙이 일어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갈렙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두 사람입니다. 앞에 10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나이도 제일 많고 충분히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서 그냥 좋은 땅, 평범한 땅, 평탄한 땅, 이미 다 물리쳐 놓은 땅, 그런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그 땅을 본인이 가겠다고 노구를 끄고 정복전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내 생각과 자기네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영웅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능히 쫓아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앞장서서 정복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안주해 있던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동적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심겨져야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목표물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은 결코 조용한 삶이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붙어 있는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역동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고 하지만 핑계 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의 기사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거,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명확하게 기록한 이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뛰어넘은 담대함이 생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기고, 오늘 현실에 앞에 시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불어오는 바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여러분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다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